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육상 경기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인간의 체력적 한계라고 여기는 42.195km의 거리를 달리는 최장거리 도로 경주입니다. 마라톤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선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청의 신호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세 번째는 경기 도중에 이탈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의 경기는 경기 도중이라 하더라도 공식 의무원의 중지 명령을 받을 때는 즉시 경기를 중단해야 하고요. 또 선수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출발 5km 지점부터 매 5km마다 음식물 공급소를 설치해두고 선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는 주최 측이 지정한 음식물 공급소 이외에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음식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라톤은 반드시 자력으로 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반드시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에 예선전이 없듯이 인생은 오직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주어진 그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주어진 삶은 그 순간의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신호자의 신호에 의해서 마라톤이 출발하듯이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출발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시작됩니다. 신호자이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면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규범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마라톤이 반드시 자력으로 감당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사실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누군가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경기 도중에 주최 측의 공급하는 음식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듯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라톤에서 클라이막스가 골인 지점입니다. 인생에도 반드시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골인 지점은 죽음입니다. 골인 지점까지 표시판을 설치하여 마지막임을 알리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맞기 전에 표시판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체크하면서 더욱더 주의와 심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인생의 마라톤의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엄숙한 순간에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이라 할 수 있는 편지로 당부하고 명령한 내용입니다. 집행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았던 바울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을 만날 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맞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죽음을 지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침입한 혼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죽음은 야훼가 지배권을 놓고 싸워야 하는 야훼와 대립하는 독립적인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음에게 건세를 주셨지만 죽음에게서 건세를 빼앗으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죽음은 우리에게 조금의 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죽음의 의도는 허사가 되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죽음의 모든 힘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죄로 인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의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에 곧장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죽음의 천사를 부리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번째,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지하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 3, 4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일어난 이 일의 바탕을 두고 근거를 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한 바탕에는 죽음에 대한 바울의 바른 이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밑바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지만 자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디모데에게 목회의 방향을 더욱 굳건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것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 그러했듯이 죽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본문에서 엄중히 명령하는 바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다름질할 때에 먼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전파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오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이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바울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기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여 기념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명령한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역사적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인생의 꼬린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며 다름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AD 64년 로마시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는 9일간 계속되었고 로마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와 집권 세력은 화재로 인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의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탄압과 화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만 시행되다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었고 곧 순교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닥쳐온 이 같은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많은 이탈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참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배교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에 편승하여서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며 진리를 듣지 않으며 허탄한 마음에 마음을 쏟는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하는데요. 절대적인 진리의 배타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분쟁의 역사가 인류 역사 자체였다라는 반성을 하면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와 신앙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 동성애와 젠더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들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근래에 코로나 예방을 빙자하여서 교회에 내려진 조치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방을 위한 조치인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속에는
기독교인과 교회에 치명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자나 개인은 법적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된 이유는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신념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며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말에 마음을 쏟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방탕한 다름질을 함으로써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이방인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받으며 말씀대로 거룩한 다름질을 하여 결승점점에 다다랐을 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서 사실대로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방탕의 다름질을 할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면류관을 보고 거룩한 다림질을 할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서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은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러한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경책해야 하며 경계해야 하며 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목회자가 아니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다라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인이 다름질 하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어려워지고 전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다름질해야 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가올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들로 인해서 고난도 당할 것이고 힘든 일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 힘써 다름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승점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